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초대받거나 또 초대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저도 초대를 상당히 많이 받고요. 제가 초대한 적이 있나 모르겠네. 주일날 이렇게 초대 항상 합니다. 항상 주일날 오시고, 제가 영성체 나눠드리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따라서 영성체 나눠드릴 때, 오늘 복음대로 좀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복음은 다 아시죠? 그죠? 오늘 복음은 초대할 때의 예수님의 기준과 내가 초대받았을 때 예수님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네. 초대받았을 때와 초대할 때, 네, 기준이 있는데, 초대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 윗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앞자리에 안 앉았어,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복음 말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미사 때 보면은 저 뒤에 가 있어, 저 뒤에. 루카복음 11장을 실천하시는 것 같아. 그거 알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복 받는 거예요. 윗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러고 오히려 끝자리에 앉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가 누구를 초대할 때는, 누가 널 초대할 때는 보답받지 않도록 나한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황님이 그렇게 사시죠. 우리 교황님 한 번만 사는 것 같아, 그렇게. 그렇진 않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 모습은 바로 사회사목의 관점에서 정말 오늘 주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신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할 때와 초대받았을 때의 예수님의 가르침, 윗자리에 앉지 말고 또 보답하지 않을 사람을 초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살아갈 때 교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삶을 살아보시죠.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초대를 받고 이곳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성당이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초대할 때와 초대받았을 때 원칙,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과 자신에게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하라는 것은 오늘 루카복음 14장 11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겸손한 얘기하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게 뭡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요. 십자가가. 매번 우리가 성호경 긋잖아요. 여러분 매번 묵주기도 할 때 십자가에 친구하잖아요. 반지 묵주 끼고 항상 십자가에 이렇게 성호경 긋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이는 높아진다는 십자가의 신비를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 완전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루카복음 14장 11절을 말씀하실까요?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고 바로 약하고 낮추임, 약함과 낮추임 안에서 강함이 발견되는 겁니다. 강한 사람, 든든한 사람,
바른 사람은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자꾸 올립니다. 자꾸 올려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약함과 낮추임 안에서 그 근본적인 낮추임을 살도록 하는 강함이 있다. 그 강함은 하느님의 강함이죠. 예수님의 강함입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함으로 드러난 강함을 잘 참 소설가들은 대단해요. 제가 이제 도스토옙스키 이쪽 전공을 해서 도스토옙스키 소설 중에 백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백지. 까라마초프 형제들은 유작이고 또 죄와벌 많이 아시죠? 그 사이에 백지가 있는데 The Idiot 영어로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로고진이라는 아주 힘센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고 돈도 많고 하세. 뮤시킨이라고 하는 공작은 공작인데 몰락한 공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폐병도 있고 간질병도 있고 아주 약해. 근데 그 사이에 항상 누가 껴요? 여자가 끼잖아. 나타샤가 있어. 나타샤. 이걸 무슨 관계라고 그래? 삼각관계. 삼각관계. 저는요, 운동도 삼각관계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또 골프는 또 나를 좋아하네. 그래서 내가 골프와 테니스 사이에 헷갈려. 그런데 참, 도스토옙스키는 이 대목에서, 나타샤는 힘세고, 사업가고, 능력이 있고, 돈 많은 로고진을 좋아할 것이냐? 공작은 공작인데 몰락한 공작이에요. 병도 있고 폐병도 있고 간질병도 있고 몰락한 공작이야. 이 둘 사이에서 나타샤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묵비권 행사도 합니다. 나타샤는 뮤시킨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상징할 겁니다. 그런데 이 로고진은 또 누굴 좋아해? 나타샤를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 많고 능력 있는 이 로고진은 나타샤를 정말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사라져줘야 돼? 누가 없어져야 자기 사람이 돼요? 네. 뮤시킨이 없어져야죠. 그래서 살인 계획을 합니다. 살인 계획을 해서 로고진이 뮤시킨은 친구지간해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폐병 치료하다가 간질병 치료하다가 치료도 다 못 끝내고 이제 소설의 시작이 기찻간에서 이제 로고진하고 뮤시킨 운명적인 만남을 해요.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하생략하고 이제 로고진이 뮤시킨을 자기 아파트로 초대를 한 거예요. 오늘 복음날 초대를 했어요. 밥 한 끼 먹자. 근데 그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아파트 2층, 3층으로 올라갈 때 거기서 칼을 꺼내가지고 살해하려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더 앞장서야 돼요? 로고진은 뒤에 있고 뮤시킨은 앞에 올라가면서 이제 어두컴컴해지고 사이에 되면 인적이 없는 곳에서 칼을 빼서 살인을 하려고 그래. 살인. 칼을 딱 뽑아서 이제 막 찌르려고 하는데 뮤시킨이 무슨 병이 있다고 그랬죠? 간질병. 막 찔러려고 하는데 거품 품고 쓰러져. 그러니까 로고진이 칼 집어넣고 살려. 이게 약함의 신비예요. 뮤시킨이 간질병이 없었다. 아픔이 없었다. 상처가 없었다. 병이 없었다. 그 즉시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약함이라는 자기의 그 간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쓰러지니까 로고진도 사람이네. 쓰러진 사람 죽일 수 없어요. 내려서 살리는 거. 이게 십자가의 신비를 소설에서 정확하게 도스토옙스키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뮤시킨을 The Image of Christ, 이미지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십자가, 여러분 매번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 의미가 뭐냐? 그 약함과 낮추인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겸손 속에 나를 살리는 강함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매번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십자가 신비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항상 고백하잖아요.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 약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낮아질 수 있냐? 중요한 것은요,
낮아지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누르면 안 돼. 그건 폭력이고 스스로 낮아지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낮아지는 거.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약간 심리적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자꾸 자기를 낮추어 보는 사람한테 맨날 낮아지라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것은 뭐냐면 어떤 압박이나 힘이나 어떤 위력이나 부유함에 이끌려서 낮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걸 뭐라고 하냐?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해요. 자신을 내려놓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삶의 가치는 미사도 마찬가지고요. 겸손과 낮아짐의 잔치다. 겸손과 낮아짐의 미사 거행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약함을 거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함을 많이 거행하고 강함을 추구하잖아요. 예수님은 반대의 삶을 약함을 거행하는 거예요. 미사라는 게 약함을 거행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먹어라, 내 피를 흘리겠다. 다 죽겠다는 걸 우리가 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틴 말로 약함, 상처 이것은 영어로 vulnerability라고 하는데 vulnus라고 하는 게 vulnus, vulnus 이게 vulnus인데 이것은 이제 vulnerability가 나온 건데 이 vulnus라는 것이 약함이란 뜻인데 약함은 뭐냐? 이 vulnus는 상처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각자가 상처 있죠, 그죠? 그 상처와 고통이 있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상처와 고통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믿으십시오. 왜 우리는 스스로 아파야 합니까? 누가 아프게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스스로 아플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특히 교회는 스스로 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의 상처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자녀관계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엄마 아빠 말 못하는 그런 상처가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 저도 기도하면 아이고 내 십자가야. 십자가 내 십자가야. 그때는 몰랐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이. 할머니는 맨날 십자가라고 그래. 상처는 어떠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신다.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구원다. 누군가 스스로 선택한 상처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무스킨이 간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안 당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겸손과 약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약함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낮은 우리들로 존재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내가 내려가도록 스스로 내가 약함과 상처를 환영하고 이해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Last being first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첫째가 된다. 우리 스스로를 높아지게 하는 것 대신에 우리 스스로를 낮아지도록 겸손하도록 그 당신의 모범을 따르도록 그리스도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초대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도록 할까요? 손해인데 왜 그렇게 살도록 할까요? 오늘 마지막 복음에도 그렇고 오늘 제2독서가 그 가치를 얘기합니다. 왜 초대할 때, 초대받을 때 윗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고 그리고 보답받지 않은 사람을 초대하라는 건 왜 그럴까요? 오늘 마지막 루카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 빠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제2독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입니다. 하느님의 도성을 건설하고 초대받고 살기 위해서 이 삶에서 낮아지는, 보답받지 않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